여러분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을 감사하게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다가 제가 이렇게 텔레비에서 보면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탈출해서 압록강을 건너서 또 두만강을 건너고 중국을 거쳐서 여러 다른 나라를 거쳐서 대한민국에 오게 되는데 그 여정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 한 도표가 인터넷에 있어서 제가 잠깐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이제 건너게 되면 중국의 삼양이나 장춘이나 연길이나 하얼빈으로 갑니다. 거기서 다시 중국의 정저우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거기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거기에서 중국에 다시 쿤민이나 난닝으로 가는데 쿤민으로 가는 건 그래도 양호해서 거기서 바로 태국 방콕으로 가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의치 않으면 난린으로 가는데 거기서 1인당 이제 4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관광객으로 이제 그렇게 좀 바꿔서 미립국을 해서 베트남 하노이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열차로 호치민까지 이동하게 되고요. 다시 미립국에서 캄보디아로 넘어가게 되고 비행기로 다시 태국의 방콕으로 갑니다. 결국은 다시 방콕에서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과정은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여기까지 도달해서 대한민국까지 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중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고 죽는 경우도 있고 또 도중에 붙잡혀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 있는 그곳에 머물러서 그냥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또 이 기간이 수개월에서 어떨 땐 수년 걸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다는 것이. 정말로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오기까지는 많은 인내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수개월, 수년이 걸려서 이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북한에서 대한민국까지 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야 할 목적지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잠시도 잊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든지 그 고비를 넘겨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떠날 때 여러분 그들의 여정은 많은 지역을 향해서 거쳐서 가게 됩니다. 그들은 북한에서 나와서 대한민국에 가는 것보다 더 많은 과정을 거치고 더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다시 애굽으로 떠나가려고 했었고 또 믿음이 떨어졌고 또 수명을 다해서 사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심판받아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애굽에서 나온 사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만큼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은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텐트 생활을 하고 뜨거운 태양 속에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막아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 환경만 하겠습니까? 그들의 만남만 먹고 반복적인 일상 지루하고 때로는 지도자인 모세가 안 보일 때는 괴로워하고 목마르고 양식 떨어질 때가 있고 심지어는 자기들이 모시고 왔던 부모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애굽에서 그 광야에서 무덤도 제대로 만들어지 못한 채 매장했습니다.
보름이면 갈 거리를 1년,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도록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을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가나안이라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중도에 많은 시련과 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여정의 길에서 반드시 나는 가나안을 들어가겠다는 그 사람들이 결국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과 북한에서 나와서 대한민국 가는 과정, 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과정 똑같이 지금 우리도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날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그 좌우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피를 바르고 피를 믿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많은 여정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그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도 사단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에서, 사단이 공중에 건서 잡은 자의 세상에서, 사단이 아직도 이 세상에 정말 자기가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고 실패할 때마다 그들은 돌아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돌아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사단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고 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여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 연약한 동물들이 떼를 지어서 쭉 지나가면 이 사자들이 잘 지켜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공격할까 표적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정해지면 그때부터 사자들이 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이 보혈의 피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정말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떠나가는데 예수님을 향하여 그 구원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데 이 사단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쓰러뜨릴까? 그러면서 공격하는 것이 교회인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붙잡아 줘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연합해야 합니다. 아무리 연약한 동물도요, 연합하고 똘똘 뭉치니까 그 사자가 틈을 노리질 못하더라고요.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교회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어렵고 고난을 만날 때마다 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아니 전쟁을 했습니까? 전쟁도 안 했는데도 싸우지도 않았는데도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겁을 먹고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산다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백성들도 앞으로 갈 때에 난관이 있고 고난이 있어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백성들도 힘들지만 문제는요, 돌아가려고 하는 백성을 끌고 앞으로 가는 하나님도 힘들어요. 하나님도 힘들어요. 예전에 제가 그 교인분 중에 한 집사님이
개를 한 마리 기르셨는데 그 개가 처음엔 좀 작더니만 계속해서 커지는데 집안에서 키우는데 이 개가 사람처럼 커져요. 보통 큰 개가 아니에요. 정말 송아지만 해요. 거짓말 조금 더 못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집안에서 기르다 보니까 뭐 털도 그렇고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산책시키는 게 가장 힘든데 이 여집사님이 산책을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시키는데 왜냐면 이제 집안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산책을 시켜야 이제 햇빛도 보고 또 세상 구경도 해야지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산책을 시키는데 이 개가 다 좋은데 게으른 게 문제예요. 얼마나 게으른지 몰라요. 아예 움직이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이 개가 데리고 나오면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그 큰 개가 버티고 있는데 이 여집사님이 아무리 끌어도 안 되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 뼈다귀 이렇게 있잖아요. 그 개껌이라 그랬죠.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주고 또 그 다음에 또 먹을 걸 이렇게 주면 그거 앞으로 한 발짝, 두 발짝. 그 다음에 또 그거 떨어지면 다 버팅기고 이 개는 오로지 버팅기고 집으로 들어갈 생각만 합니다. 아니 주인이 사랑해서 산책도 하고 좀 다른 개들과 좀 친해지기도 하고 또 햇빛도 보면서 좋은 공기 마시라고 나왔는데 이 개가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이 돌아가려고 하는 이 개를 끄는 집사님이 얼마나 힘들어 보이는지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우리가 힘든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힘들다면 우리의 삶이 저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저 하늘 가나안으로 데려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자, 여기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여러분, 이 애굽에서 나온 초기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을까? 믿음이 없어서. 그건 너무 단순한 말이고요. 사실 지름길로 가면 백성들이 돌아갈까 봐. 왜냐하면 지름길은 블레셋을 건너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세상에 중간인 땅이 있습니까? 다 대한민국에 땅이 중간인 땅이 있어요? 단 한 평도요? 없어요. 다 거미줄처럼 남의 땅 아니면 내 땅이고 내 땅이 아니면 남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는 중에 여러분 중간에 빈 게 어디 있습니까? 다 남의 나라 땅이지. 그러니까 이 블레셋 땅으로 가면 가장 가까이 가는 것인데 못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못 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정말 블레셋과 싸우면 믿음으로 싸우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도 그래요. 가데스바네에서 싸움도 하기 전에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싸움도 하기 전에. 그러니까 블레셋을 만나서 싸움을 하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돌렸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게 인도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는 백성들, 정말 돌아가려고 하는 이 백성들을 얼마나 힘들게 끌고 있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초대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드디어 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대부분의 이 교인들은 다 어디서 왔는가 하면 유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릴 때 그 기적을 본 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것을 받은 자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유대교에서 나와서 초대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유대에서 나와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 자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으로 향하여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유대교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고 힘드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것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배경이에요. 여러분, 참 성경은요, 특히 신약 성경은 유대교, 여러분 구약 성경은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인데,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을 보고 돌아가지 말려고 쓰여진 것이 사실상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차서부터 4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곳에 가다가 돌아올 때는 들렸던 곳을 다시 거쳐서 옵니다. 2차 여행은 1차 여행 갔던 데를 들려서 다시 가고, 돌아올 때는 다시 또 들려서 오고, 1차, 2차, 3차, 4차가 다 뭐예요? 반복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아니, 바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황무지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왜 그 귀한 시간에 갔던 곳을 돌아오고 2차 갈 때는 또 갔던 곳을 또 가서 갑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바울이 복음을 외치고, 그렇게 바울이 그리스도를 외치고, 그렇게 바울이 가르쳤어도 이 유대교에서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회당에서 다시 유대교로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유대교의 그 거짓 교사들과 그들의 가르침에 이 바울이 떠난 뒤에는 다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은 전진하는 것이 잘 안 돼요. 사람은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상록교회, 저 안산의 상록교회 진용식 목사님이 수많은 이제 이단에서 이제 나오게 상담을 해서 나오게 하는데, 참 강의를 들어보면 재밌습니다. 신천지에 나온 사람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믿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믿는 그 신천지 성경 공부가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만희는 사람이지 결코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니까 대부분 젊은이들이잖아요. 이 젊은이들이 이제 알았다고, 목사님. 이제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걸 이제 알았다고. 그래서는 이 목사님 앞에 이제 내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깨달았다고 하면서 진혁씨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일주일 공부하고 이제 깨달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알겠느냐고, 내 목사님 이제 알겠다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냈는데 얼마 뒤에 보니까 신천지로 다시 돌아갔어요. 다시 돌아갔어요. 야, 여러분, 이게 성경 공부를 그렇게 하는데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가는데, 목사님도 처음엔 순진하셔가지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위장이에요, 위장, 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강제로 끌고 왔으니 여기서 어디를 벗어나려면 그냥 알았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내가 신천지가 잘못됐다는 거 그냥 인정하는 척 해라. 그러면 바로 상담이 끝나니까. 그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진용식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모든 상담은 가족들이 같이 와야 되고 반드시 집을 떠나야 합니다. 자기의 집을 떠나서 상록교회 옆에 원룸을 얻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담 자체를 안 합니다. 그 조건이 있어요.
그리고 원룸을 얻고 3개월 동안, 그리고 핸드폰은 몰수입니다. 핸드폰 뺏어요. 물론 뺏는 건 아니죠. 그들과 동의를 얻어서 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적어도 1년은 상록교회에 다니게 해야 합니다. 이 조건에 도장을 찍어야 비로소 상담을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정말 집을 떠나야 되고, 자기 멀쩡한 집이 있는데도, 그것도 멀쩡한 집이 옆에 1km밖에 있는데도 거기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그 자녀가 원룸에서 살아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그들 핸드폰도 다 사라지게 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신천지에서, 이 상담소에서 상담받는다고 하면 신천지에서 가만히 안 두고 이 사람에게 접근하고 핸드폰으로 연락하고, 그래서 다시 신천지로 돌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돌아가게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는 것이 어려운 줄로 모릅니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예배도 안 드리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돌아갈까요? 네, 무신론자로 돌아갑니다. 무신론자로 돌아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전진하고 전진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나태해지면 다 무신론자로 돌아가요. 교회 안 나와서 한 몇 개월 안 나가서 이야기해보고 전화해보면 믿음이 뚝 떨어져 있는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분들이 집사님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신론자처럼 말할 수 있을까?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교에서 나온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의 율법신앙과 그들의 제사제도와 그들의 안식일과 월삭과 절기마다 지키는 그들의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려고 했었던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바울은 강력하게 말합니다. 안 된다고. 여러분, 그들은 초대교회인데도 양 잡아서 제사 지내려고 하고, 초대교회인데도 할례를 베풀려고 하고, 초대교회인데도 안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려고 하고, 초대교회인데도 유월절 제대로 지키려고 하고.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그러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 로마서 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러분, 이 로마서의 말씀에 그 바울의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지 않느냐. 그래서 율법에서 벗어났지 않느냐. 이러므로 우리가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겨야지. 왜 의문의 묵은 것으로 하고 있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니라. 네, 너희가 이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는 걸 알지 못하느냐. 왜 다시 또 율법, 법 아래 살려고 하느냐. 이 계속해서 바울은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신약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자유함을 얻은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니 우리는 율법 아래에서 종이 아니라 은혜 아래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던 유대교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전혀 다르게 바뀌어진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교 사람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 인정했어요. 유일신이라고요. 삼일체가 아닌 유일신. 그런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서 난 요셉의 아들 예수를 섬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다고 말합니까?
이것은 유대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바울이 떠난 뒤에 유대교 선생들의 말을 들어보면 너희가 지금까지 조상적부터 5,000년 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누구를 섬겼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가 누구의 율법을 지금까지 지켰느냐?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런데 예수가 무슨 얘기냐? 예수가 그 율법을 버렸다. 예수가 그 모든 것을 다 바꿨다. 그러면서 원래의 신앙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초대교인들이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향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피상적으로 읽어서는 안 돼요. 그들이 얼마나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에 유혹을 받아서 바울은 다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시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시 예수님의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지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히브리인들이 누굽니까? 정통 유대교 사람들을 히브리인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초대교회를 이룬 자들, 그런 자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자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히브리서는 세 가지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졌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천사보다 못한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목적이에요. 두 번째, 지금까지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은 친히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이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교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들이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흔들리는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들에게 바울은 이 심정으로 히브리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기록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만 많은 학자들이 바울이 기록했지 않겠는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분명한 건 히브리인들에게 보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히브리서는 과연 2000년 전에 유대교에서 나온 초대교인들이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연약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자들을 위해서만 보낸 것인가? 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이처럼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들은 죽음을 향해서 자신이 가고 있지만은 그들의 믿음은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바로 현실을 살고 있는 우리 백성들, 바로 이 세상에서 코로나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가고 믿음이 떨어지면서 그리스도를 붙잡지 못하고 굳건하게 서지 못한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 말씀이 지금 필요하다고 여겨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다시 바울의 심정을 깨닫고, 그리고 이 히브리인들에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굳게 서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보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특히 어떨 때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가 하면 성령 충만이 싹 사라졌을 때, 그때 되면
교회 나와도 기쁨이 없고, 그 다음에 기도에도 기도에 영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꿀송이처럼 말씀이 달아야 되는데 말씀이 단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그냥 수면제처럼 이렇게 다가오는데, 요때 되면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딱 생깁니다. 또 언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하면, 이 돈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내가 돈이 없어서 쩔쩔쩔쩔쩔 매고, 돈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그 돈이 없어서 정말 비참해졌을 때, 아휴, 내가 하나님께 드린 돈이 얼마인가? 내가 교회에 드린 돈이 얼마야? 그거 저금해가지고 꼬박꼬박 지금까지 있었으면 내가 이 고생 안 할 텐데. 그러면서 나도 내가 세상에서 돈을 좀 벌어봐야겠다.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비참해지니 나도 세상에서 돈 좀 벌어야겠다. 나도 내가 더 늦기 전에, 늙어서 내가 무슨 돈을 벌 수 있으랴, 더 늦기 전에 내가 돈을 좀 벌어야겠다. 이게 뭐예요?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언제 돌아가려고 하는가 하면, 가족들의 신앙이 다 제각각일 때, 어떨 땐 신천지, 또 어떤 사람은 또 안산홍 증인회, 어떤 사람은 또 장로교, 막 이렇게 되면 한 집안에 맨날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맨날 전쟁이 일어나요. 싸우고 그 다음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합니까? 차라리 옛날에 그냥 우리가 다 아무것도 안 믿었을 때, 그때는 아버지, 형님, 동생 하면서 얼마나 화목하게 된장찌개 먹으면서 살았냐 이거예요. 왜 내가 신앙을 해가지고 지금 원수가 돼가지고 싸우고 가족끼리 이렇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가 안 됐을 때 사람은 그냥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다 있어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돌아가고 싶어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을 찾고 싶어. 그럴 때가 있어요. 갱년기 되면. 갱년기 되면 애들을 위해서 뒷바라지 했지. 남편을 위해서 뒷바라지 했지. 내가 전문성 다 잃어버렸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만 한 거야. 내가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만 섬길 줄 알았지. 내가 지금까지 50, 60 지내오면서 내 인생을 내가 살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내 삶을 한 번이라도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한 이런 마음들이 사람의 마음속엔 다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돌아가려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차라리 그렇게 가서 내 인생 살고 내가 좀 돈 좀 벌어보고 또 내가 좀 하나님 없이 좀 살아보는 거. 지금 이 코로나를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평소에는 못하다가 이게 재물 만났다 생각해가지고 지금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어요. 얼마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꽉꽉 예배드리고 차다가 지금은 텅텅 비은 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돈을 벌어보겠다고 나아가고 내 삶을 찾아보겠다고 나아가고 또 내가 옛날이 그립다고 나아간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네, 다 흙 속에서 있죠. 그러면 그들은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중요한 건 소망도 없고 그들은 절망 중에 있고 영원한 그들의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도 못했고
그들은 그곳에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뿐입니다. 아멘.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낙심 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경주를 하고 있는데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도 이 길을 가서 결국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처럼 우리도 승리하고 우리도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아멘. 아멘. 1968년 멕시코의 올림픽에서 그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마라톤이 마지막 날 열렸습니다. 수많은 나라의 대표들이 이 올림픽의 마라톤 1등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옷을 다 갈아입고 운동화를 신고 출발선에서 드디어 42.19 그 2시간이 넘는 그 엄청난 시간을 쉬지 않고 뛰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침부터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진 힘든 것도 불구하고 42.19를 뛰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스타디움에 돌아올 때에 드디어 1등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에티오피아의 마모 월대라고 하는 2시간 20분 26초를 끊으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2등이 들어오고 그리고 3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다 선수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1등과 2등과 3등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 시상대에서 그 시상을 하고 그들은 시상을 다 마치고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다 떠나가고 스타디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의 짐을 정리하고 떠나갈 때쯤 갑자기 한 사람이 저 스타디움의 입구를 향하여 말합니다. 저기 마지막 주자가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탄자니아의 존 스티븐 아크왈이라고 하는 선수였습니다. 그의 나이는 30대 후반이었고 그는 중간쯤 달리다가 그는 그만 다리가 꼬여 넘어진 채로 무릎이 까지고 그리고 어깨가 파열되면서 머리까지 다쳤어요. 그런데 그가 의료진이 그를 치료해주고 차를 태우려고 하자 나는 계속 뛰겠다고 하면서 그는 그 붕대를 다리를 감은 채 쩔뚝거리면서 왔는데 그는 3시간이 훨씬 넘은 채 사람들이 다 끝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스타디움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 마지막 바퀴를 돌고 쩔뚝쩔뚝하면서 마지막 자기의 레이스를 마쳤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그 마오 월드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다리를 못 쓸지도 모르는 그 위험을 무릅쓰고 왜 멈추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린 것입니까? 그때 이 사람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 조국은 나에게 마라톤에 출전만 하라고 7,000마일이나 떨어진 이곳까지 보낸 것이 아니라 레이스를 끝내고 오라고 나를 보낸 것입니다. 그 어려운 중에도 이 사람은 나는 끝까지 달려야 한다는 이 사명감으로 그가 레이스를 마쳐지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데
올해는 이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하고 있는가를 수많은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레이스를 끝냈다는 거지요. 주님이 그 모든 여정을 후퇴하지 아니하시고 전진하고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믿음의 여정에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고 그리스도처럼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히브리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히브리서는 오늘날 삶이 힘들어하는 성도들, 그리고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성도들, 그리고 거짓 유혹에 빠져서 이단에게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 못하는 성도들, 그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전진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위에 더 굳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면서 간절히 마칩니다.